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아까 우리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 송영균 님께서 어제 주님 곁으로 하셨고요. 또 우리 시대의 뭐 큰 어른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문동환 목사님께서도 또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두 분을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엔 없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삶으로 인해서 죽음이 빛나는 두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청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또 감사드리고요. 또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대의 스승이며 어른이었던 분에게 배울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어제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뭐 맨날 하는 레파토리지만 웃기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기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가 안 좋으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미세먼지가 많이 눈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저랑 좀 안 어울리죠? 민족 청년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별로 좀 가볍게 보이는 박 목사가 왜 저런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할까? 뭐 이런 안 그러신가요? 저도 사실 이 제목을 쓰면서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진짜 이건 한 3.1절에나 할 만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민족, 청년, 교회 듣기만 해도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보시면 딱 미리 내용이 짐작이 갈 거예요. 그죠? 어떨까요? 대략 민족이 맨 앞에 있으니까 민족의 미래에는 누구에게? 청년에게 있고 그런 청년을 누가? 교회가 품고 나아가야 한다. 그 정도로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맞나요?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말씀드리진 않겠죠. 제가 그 정도로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 아주 특별한 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물론 특별하긴 하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총회에서 제정한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잘 안 어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무언가 희망과 미래를 말해야 하는 청년주일 참 서로 어울릴 듯 안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아주 난감하고 힘든 그런 주일 예배 준비였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설교를 어디다 맞춰야 되지? 게다가 또 오늘 오후에는 저희 또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임시 공동회의와 간담회가 남겨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설교에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엉뚱하다기보다는 소위 말장난, 아재 개그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을 한번 그렇게 잡아보자 순간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나누기의 제목은 제가 한 글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글은 사실 아주 좀 무겁고 중요한 글이긴 한데요. 아마 눈치를 채신 들꽃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바로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의 글 민족, 민중, 교회라는 글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75년 민천학년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직당하고 옥고를 치운 두 교수의 석방 인사를 환영하는 모임에서 안병무 선생님이 강연을 진행한 원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안병무 선생님은 자신의 민중신학적인 구상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중신학 최초의 글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글의 주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 민족은 있었어도 민중은 없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민족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은 민중이지만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민중은 언제나 억압과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성서에서 드러나듯 예수는 민중, 즉 오클로스의 친구로 그들 편에 섰고 그 민중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민중은 예수와 함께 예수 사건을 일으킨 주체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이라는 허상이 아닌 민중이 역사의 주체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지난 역사 속에 그 사실을 망각하고 가진 자, 지배자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한국 그리스도교는 다시 민중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민중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사에 유리 없는, 세계 신학사에 유리 없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을 통해 이 사회의 많은 민중운동과 또 민주화운동 그리고 모든 차별과 그런 슬픔 가운데 그래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민중신학자 서남동의 글 민중의 신학이라는 글이 토대가 되어 본격적으로 민중신학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글의 제목을 차용하는 것은 민중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민족, 민중, 교회 이 제목이 보여주는 이 순서의 구조 안에 나타나는 그 함축된 의미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을 보고 또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목을 패러디했습니다. 그 어제자 한겨레 신문 토요판 커버 스토리에 한 그 공동체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찍혀 있고요. 메인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대여섯 명의 청년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너무나도 낯이 익은 제가 아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저는 40대, 그들은 많아야 30대이기 때문에 가까울 수가 없겠죠. 대략 그 2년 전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통해서 함께 현장에서 만났던, 그래서 알게 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름 아닌 비혼, 지향, 생활 공동체인 공덕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관한 인터뷰였습니다. 비혼, 뭔지 아시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혼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그 삶을 위해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비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쁜 집에서, 아주 화려한 집에서 혹은 멋있는 집에서, 깔끔하고 단정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자기 개발과 취미에 힘을 기울이고 아주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사교 생활도 활발하게 하는 화려한 소위 싱글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예,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혹은 정반대로 두 가지죠. 두 번째, 경제적 능력이나 외모가 부족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마저도 포기한,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마저도 거부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가난한 싱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주어진 비혼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하나는 사회면 뉴스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이미지를 매체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공덕동 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는 청년들은 사진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도 아주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각 전체 월세와 생활비를 자신의 수입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해서 냅니다. 또한 공동기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기금을 통해 그 구성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주자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비혼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립적으로 살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 이 제목도 비슷하지만 사실 안병무 선생님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때 전쟁 고아들을 머물게 했었던 향린원, 한때는 요정이기도 했죠. 그곳에서 자신의 대학 친구들과 생활 공동체를 꾸립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비전을 확인하고자 생활 공동체를 꾸립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익의 차이로 인해서 금세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안병무는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향린 공동체를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들꽃 향리까지 왔습니다. 사실 생활 공동체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나만을 위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활 공동체는 나만이 아닌 같은 구성원을 위해서 배려하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이 회고하기로는 그 공동체가 깨진 이유는 당신 외에 나머지 구성원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깨졌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다행히 이 공동체는 비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비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더 쉬울까요?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비혼자라 칭하며 사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생활 공동체를 공동으로 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혼을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사의 밑에 달려있는 수많은 댓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왜곡된 눈으로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좀 충격받은 부분이긴 한데요. 같은 또래에 같은 위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마치 국가와 민족 번영의 걸림돌이 되는 배반 행위, 범죄 행위인 것처럼 정죄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아이를 못 낳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은 결국 쇠퇴하게 된다는 논리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병무가 민족, 민중, 교회에서 비판한 그 지점과 맞닿게 됩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서 민중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라는 허상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고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희도 나이 들어봐라.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걸? 니들이 뭘 알아? 너 나이 먹고 철 좀 들어봐. 저는 이런 말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의를 위해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민족의 해방, 국가의 번영, 민주화와 통일, 세계 초인류 국가를 향한 전체의 노력에 모두 발맞추어야 한다는 그 당위 때문에 내 몸,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일상이 언제나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행진의 속도에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자, 부적응자, 실패자,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발버둥쳐 왔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비혼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2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가장 비중이 많은 가구 형태가 1인 비혼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혼 4인 가구를 소위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사회적 이미지를 4인 정상 가족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주입되는 이미지는 언제나 정상적이고 모범적입니다. 아니, 정상이어야 하고 모범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년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야 하고 여성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 따위는 모두 그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공덕동 하우스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 비혼의 삶을 하나의 운동이며 하나의 정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한 사람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운동이어야만 하고 정치여야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구절은 예수를 비방했던 자들이 예수를 비난하며 일컬었던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그를 귀신 들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자 이렇게 비방한 것입니다.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입니다. 마셔도 문제, 안 마셔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여기던 것을 거스른 사람이니 그 누구도 좋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적대자들에게 결정적인 빌미를 예수가 제공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센병 환자와 뇌졸중 환자를 치유해서 거룩한 신성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젠 민족의 반역자 세리인 레위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고향 사람들 그리고 친족들에게 제국의 세금을 걷는 세리 레위. 그는 사실 자신의 안위와 부귀를 위해 민족을 등진 매국노입니다. 얼마 전 3.1절 100주년을 맞았던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더욱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민족의 배신자 세리 레위. 예수는 그에게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약간 생략된 듯 보입니다. 곧이어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라 일컬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에 스스로 민족의 수호자, 의로운 율법의 수호자라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가뜩이나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예수가 이제는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더럽다 여기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 매국노 세리도 모자라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신단 말이오? 아니, 사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시 당신도 민족의 반역자이고 더러운 죄인이었어.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당시 병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에 걸려 아픈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결하다, 더럽다, 낙인 찍힌 것입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 종교적 기득권, 지배층들이 쳐놓은 법망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득권자, 지배자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병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세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민한 문제죠. 일제 침략으로 식민 시절을 보냈던 우리 민족에게 세리라는 직업, 특히 이제 로마에 세금을 걷는 그 직업은 용납되기 힘듭니다. 사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힘든 사실은 우리의 과거가 아직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일제의 잔재와 그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달리 그 세리 레이는 예수를 만났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고 예수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그 조항을 만들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식민지 이스라엘의 사람들로서 한편으로는 비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용인하에 유대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배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민중을 죄인으로 병자로 몰아놓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켰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민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와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타기를 통해 자신의 안위와 부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그 내면을 숨기기 위해 더 철저하게 외적 규율과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외피 속에 감추어진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더 강하게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종교와 민족이라는 장벽 뒤에 숨어서 온갖 위선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바로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짜 죄와 질병을 예수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진 진짜 질병을 고쳐주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이리로 오십시오. 우리의 역사에 민중은 실제하지만 사실 민족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비굴하고 천박한, 단순하고 무식한 민중들이 언제나 우리 역사를 지켜오고 이끌어왔습니다. 민족은 이름만 있었을 뿐 언제나 그 중심에는 민중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청년은 존재하지만 사실 그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희망 없음을 당연히 여기며 끊임없이 포기를 연습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존과 성공이 아닌 공존과 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과 국가,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여전히 그들을 생존과 성공, 정상과 표준의 틀 안에 가두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는 부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사랑과 연대를 말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 공동체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픔의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안전하게 자리 잡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는 수많은 이들, 생존과 일상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해방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유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과 연대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허물을 받아 안아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그 아픔이 곧 내 아픔임을 깨닫는 그런 자기 초월적인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성도의 공동체가 아닌 함께 부축하고 서로의 힘을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따라가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되 다른 이의 죄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대면하는 그러한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째 주, 우리 사랑하는 들꽃님들과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약속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하겠습니다.